제가 한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눈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늘 고정하여 다른 쪽을 향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져보면 예수님 당시처럼 우리도 어쩌면 종교 지도자의 반열 가운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죄와 악 속에 살면서도 그 천질 구분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진노의 일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안다고 했던, 진리를 보유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판이 아니고 지옥자식이라고 하는 말씀도 서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과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보다 좀 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러한 책망을 들으면서 영문을 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렇게 구별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할 때마다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배워야 된다면 우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믿으시느냐고 저 교우들에게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게 되거든요. 믿게 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믿어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의욕을 품으면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사람은 하늘나라 육성이 불가다라고 말씀할 때 저는 그 말씀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열어봐. 내 안에 여성은 당신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위치를 빼앗는다 하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너무 익숙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것을 여기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물질의 개념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 얘기 뭐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거짓말 하나가 나를 영의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 우리가 진짜 알면은 그거 못하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다가 다른 이성을 보고 딴 마음 품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 생각을 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 자신이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마치 빛의 백성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경계선을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을 행치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가 됐다면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기 심령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생각해요. 물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으로 매우 멀리거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장성한 자는 결코 넘어짐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연세대 있으시니까 나가다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길 가다 넘어지면 그게 측은하게 누가 여겨줍니까?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넘어지면 너주나도 가서 붙들어주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럼 넘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늘 속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군데 걸쳐서 말씀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거짓말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탕감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중에 입성을 뚫가라고 내가 만약에 언급된 그들 중에 있다면 그 무리 속에 있다면 하늘나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슨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월계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비춰라. 우리가 거기 노출되면 우리 상태가 밝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 있으면서 정작 우리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너희가 본다고 하는 죄가 너에게 그저 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7절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예시가 칭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백성, 요셉은 의론자라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을 하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 그 말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뭐냐 하나님 말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의 반열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를 발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자동.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인데 32살에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꽤 됐죠.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출석을 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어느 날인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형편에 처했는데 도저히 노력하고 애써도 등줄기에 식은땀만 나고 결국은 선의의 거짓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승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선의의 거짓말이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물론 제가 그렇게 전하긴 했죠. 왜냐하면 거짓은 모든 악한 모양이든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목회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도 못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믿노라고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성경 박사랍니다. 그 교인들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불사도끼리 있을 때 물었어요. 목사가 성경 박사님 당신 성경 없어? 신학교 성경 배웠냐?
목회자들에게 신학교 때 성경 배우려고 물어보면 거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교 성경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만 해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결혼만 하고 많은데 신학교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신학교 성경 안 배웠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 박사라고 질문을 해요. 저 목사님들한테 성경 좀 안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질문하면 다 피합니다.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를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신학자들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우리 성경 얘기나 신학 얘기 빼놓고 얘기하세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한 표현은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식이 단 게 아니죠. 아는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 세계는 목사들이 일맥상통하게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100이면 100 다 설교 내용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진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반찬을 3가지를 와이프가 싸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맛을 아직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따가 드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면 같은 음식을 맛봤습니다. 근데 하늘을 같이 맛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부흥사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은 안 듣습니다.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TV로 보고 다 부셔버리고 생각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진리를 전해야 될 진리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어디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산 자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있는 것도 버렸다니까요. 사도들도 그렇고 자기 생명까지 다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전하는 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복받고 잘 살자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잘 죽자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죽자가 다 살자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강의 끝나고 저 밖에 나가면 누가 똥을 터지고 싸놨어요. 그죠? 그러면 나가실 용이 있으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더러운 고집과 악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해요? 한번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경험한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개돼지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했던 데서 돌아가요. 돼지가 씻었다고 제구장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것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안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돼 있어서. 소경이도. 근데 자기가 속인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둠의 일들을 자행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식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 뒤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자,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냐?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말고 없다. 범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건 난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내가 세상 풍조하니까 인정하고 내가 곁에 둔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 활동하는 자체를 나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당신 교만한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악인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게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게 겸손이에요. 거기 있는 자는 악인의 끈을 쫓지 않아요. 죄인에게 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요. 너 예수 알아? 그러면 나 몰라. 그럼 뒤에 가서 회개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한마디를 못해서 초대교인들이 죽었고 6.25 때도 1.5 때도 수많은 사람이 수주한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 못해서 그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크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현혹되는 게 그거예요. 우선 주님의 일을 크게 안 그래요. 한 영혼만이라도 우리 인생에 주님 앞으로 정말 보내드릴 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 복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한다. 예수님 생전에
사역에 성공하셨나요? 베드로가 성공했나요?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가 좀 베드로 죽을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그러나 세례요한이 목회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 제자는 둘이나 예수님 제자로 보냈잖아요. 일생을 걸쳐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보내주다. 저는 그게 큰 목표입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따라 그럽니다. 당신은 꿈이 그렇게 작아. 남자로 태어나고 목사가 됐으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해서 꿈을 가졌어요. 아니다. 나는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을 보내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다면 내 영혼은 절대 존재해 버리겠습니다. 다 보낸 다음에 나는 어둠에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서 찔리면은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거든요. 나를 개조해서 새 사람 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자꾸 간과해서 넘기려고 해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자, 우리가 악인들을 갖다 다 수용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라고 전화했어요? 베드로가 전화할 때 놀라운 게 있어요. 어순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전화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한 심령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처럼 자기도 기만하고 저희도 속이고 천사님도 속이고 당연히 다 속이려고 되는 겁니다. 그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17, 18, 19절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법, 즉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교육을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내 자산을 절반이나 털어 가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이렇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을 이뤘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삭개오의 그 주님 앞에 고백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 고백 안에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삭개오의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 긍휼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다 털고 자기는 거지가 되겠다. 그 거부가 그런 이야기 주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회기, 복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 가운데 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만약에 교인 100명을 1000명을 부부를 바꿔버리면 그 거기 미어터질 겁니다. 지금 그런 걸 해서 사기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는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닌 거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많습니다. 공이라고 해서 공개적인 의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오고 공도라고 해서 공평하고 바른 도리입니다. 이 둘을 쉽게 말하면 사랑과 지혜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지혜가 회복이 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 문제는 뭐냐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남자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어릴 때 저하고 아이하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실례를 해놓고 그걸 뭐 음식처럼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거든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의식적인 삶을 산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진리 따라 순종하죠. 진리의 내면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겉으로는 뭐 목사요, 장로요, 사모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병원에서 기사로 일하던 분을 전도하려고 전화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의 마을 누구자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랍니다. 강남교회 장로인데 집 밖에서는 천사랍니다. 근데 그 뒤에 막 집안에서는 마귀요, 안마귀. 자기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나 언어나 삶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아니면 빛이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회색지대를 살아갑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냥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 주변에서 저한테 주변에 일어난 자기 주변에 있던 일들을 아주 이실직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론이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그런데 거의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뭐 똑똑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그런 말들이 흘러나요. 저는 그런 동네 근처도 안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풍조랍니다. 그 세상의 풍조가 그럼 흘러가야 되나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 안에서 불교, 목사와 교인들 간의 불교, 하여튼 엄청나요. 제가 아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어린아이 빼놓고 다 목사하고 관계했다. 이런 말이 나더라도 결국에 그걸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목회인가요? 그건 지옥의 확장이 아니 교인들이 뚫린 눈이 있으면 성경 보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눈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누구 책임인가 거기 넣어요. 진정으로 은혜 받기 원한다면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야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었으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지럽죠. 애기들 어릴 때 데려가고 시궁창에 뭐라 그래 발디도 보려고 힘쓰잖아.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일을 피한 적이 있고 일부러라도 피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와 악이 우리가 살면서 멀어져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천국까지 읽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에 찾아드는 죄를 어떻게 안 되게 돼요. 솔직히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렵사리 천국까지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가 부딪혀오는데 이 놀라운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진리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죄가 떠나고 놀라운 일,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1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어둠의 일들이 제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오거나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의 홍매에 묻히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처럼 것이 말이니 우리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초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대해서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은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뭐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게 돌아와 고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면 왜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 죄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킬까봐 두려워서 주님이 두려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참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밖에 못해요.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뭘 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증 가져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흘 동안 그 베드로서에 나오죠.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셨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옥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근데 죄인이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신다고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문자대로 빠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시죠? 고기자가 다닐 때인데 설교를 그게 들었어요. 겨자 쓰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밭에 뿌려지게 되면 모든 나무보다 커서 온갖 새들이 기다린다. 전부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제가 오늘 주정뱅이 교회에서 뺐다는데 채소 겨자나무가 얼마나 나냐 그래서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어떤 걸 그랬더니 성은 다시 보라고 밟고 중국자가 그러더라. 다시 보니까 그 비율이 빠졌어요. 나물보다 컸어요. 영어 성경 보면 채소보다 컸어요. 겨자나무 그러니까 채소보다 컸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 대형교 목사들도 제대로 안 보고 설교하면은 그걸 거기 70만이 다 속아는 거야. 제 말이 잘못된 말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분이 그 사람이 못 찾는 걸까요? 아니,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 평탄한 길은 그냥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사람. 넓고 평탄한.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이 되죠. 이 성경
성경은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겉옷을 가져 내려오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종말할 때.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가집 옛날에 그런 초가집 지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디언식 천마부에 있다고 말이 되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인디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비유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 백성들의 진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가려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과 어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어우러져 있다. 그 말은 심각한 거죠. 얼마 전에 교인 하나가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은 제 여동생 친구였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출입하게 됐냐고 그러면 제가 목사고 그걸 아는데 그 얘기를 제 동생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네 오빠가 목사인데 왜 전도 안 해?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교인이 돼서 그래서 30년 이상을 숨긴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 65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제 그분이 작년에 살고 있었어요. 그 권사가 작년에 살고 있을 때 전 서울 전도를 했는데 그 길동 쪽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원함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때는 기쁨 속에서 찬송 부르며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초죽음이겠습니다. 설교가 아주 난독해서 다 찔러 쪼개고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예배가 괴로웠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라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화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오늘 되지만 다음 주에 오전 부고도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아닌 무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흡성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10절 말씀드렸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물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찌루어 물에 던지고 그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밭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어버리시고 물은 밭을 맺는 가지는 더 밭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든 그런 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한 척하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베드로가 회개하고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을 전합니다. 우리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기라는 말씀 경고를 받아들여서 복음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제가 그분께 조금 나눈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누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형편없어서 물어보고 후자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좌정하시사 강하게 빛을 발하시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가요. 그래서 저희 몸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